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선포의 유익은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했는데 우리 혼적으로 형성된 거는요, 영이 진짜 나기 때문에 혼적으로 형성된 것은 로마서 6장 7장 근거해서 또 로마서 7장 17절을 근거해서 볼 때 바울 사도가 이랬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러니까 죄는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저께 그 영적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막대기.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지나갈 때 꼭 여기를 중간을 지나가려면, 이쪽에서 출발해서 중간을 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다 밟아야 이리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1차는 직선이죠. 평면, 이게 우리가 차원을 같게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게 차원이 다르면 아예 시작의 출발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차원이 다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작 갖고 재 갖고 압니까? 뭐 다른 걸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알려면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상대방의 슬픔을 당할 때, 내가 슬픔을 당한 사람이 슬픔을 이해를 빨리 해요. 그런데 슬픔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은요, 왜 우노? 그래요. 모른다고. 그런데 또 슬픔만 너무 당해가지고 기고한 인생을 산 사람은요, 기쁨을 몰라요. 기뻐하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마음과 마음이 이게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걸 보고 차원이라 그래요.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여기서 여기 가려면 반드시 직선만 가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 논리로 보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차원을, 이 사람마다 차원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원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넓은 차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평면의 차원이 있으면요, 여기 가려면 꼭 이리 안 가도 돼요. 여기 안 통과해도 된다고. 맞죠? 그러면 어떻게 가요? 둘러가면 돼요. 평면이니까. 그러니까 이리 걸어가는 사람은요, 여기 갑자기 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와요. 없다가 나타났다가. 이게요, 이 1차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면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지만, 만약에 3차원적인 생각이 있다. 3차원적인 공중으로 뛰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나 찾아도 없어요. 공중으로 펄쩍 뛰어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은요, 여러분, 영은 말씀이 영이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영이라는 말은요, 우리 안에, 제가 창세기 가지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후 했는데 생명이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 됐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원어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번역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어에는요, 영과 혼을 섞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혼 한목에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영혼을 같이 써요. 번역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덜 헷갈리는데, 그래서 영혼,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그 영혼을, 몸은 죽이고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그 말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게 뭔가 몸은 죽이고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 영이 없으면요, 이런 몸과 영은 멸해지는 거예요. 그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같이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단어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후 하고 사람을 만들 때 육신이 생령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한 혼이 됐다, 생혼이 됐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혼은 영하고 달라요. 그러면 영은 언제 들어왔냐? 그게 시간적인 갭이 있었는지 동시적인지 이런 것은 이제 저는 거의 동시적이라고 봐요.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영을 만드셨는데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도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영이 주어질 때는, 영이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할 때는요, 말씀이 우리 속에 이 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 이게 정확한 스탠다드를 이야기합니다. 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살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새로 태어날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 영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요, 성령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이게 영적 신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내 영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실 때 영이 생겼다. 그거 하나님께 산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는요, 말씀인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 그래서 성경에는요, 새 마음을, 새 영을, 그 에스겔서에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할 때는, 그때는 영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면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이건 영이 들어오는 것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는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이 사는 것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하고는 동일하다. 그래서 영은 말씀이다, 이렇게 등식을, 이게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꼭 이게 우리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영은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날 때, 보세요.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 그게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나가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너희들은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거하면 죽은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것이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이 선포의 비밀은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비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로 오신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뭐냐? 내 안에 계신 말씀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 예수님과 동일한, 한번 우리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과 하나됨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럴 때요,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였는데,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죄 덩어리로 멸망받은 저희들인데, 우리 안에 왜 그렇게 됐냐?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성령님이 오시면서 말씀을 넣어줬다는 말은요, 네가 이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거 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거듭난 것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된 거.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죄 덩어리인 우리가요, 영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새 죄 안 지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좀 설명하고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보고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제가 혼의 그림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혼적인 부분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내 안에 죄가 거하는데 뭐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 아니냐, 이게요 육적으로는 이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요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배병용 집사님 만나 그랬습니다. 집사님한테 기도할 때, 아이고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보다 한 개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생각은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당신이 그거 맞았으면 그 적사해야 되는데 살았구나. 그리고 여기 째가 수술했는데 여기는 붕대로 꽉 감아놨는데요, 여기는 실밥을 뺐는데요, 이게 V자가 딱 돼 있더라고요. 정 가운데 그것도 V자. 그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성리. 그 다음에 내가요 하사가 됐네 이러니까 막 웃으면 죽을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요 포청청 그거 생각납니다. 그 중국 드라마 있잖아요. 포청청 그게요 옳은 거 판결을 하려고 참 얼굴 좀 시커먼 사람 아니십니까? 그 영번 바보라고 포청천하고 똑같아. 그래 하면서 웃기고 우리 웃었는데요,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하잖아요. 꼭 뭐 쇠덩어리에 맞아가 살아야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는가 하면요, 너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너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찌들어 있는 혼적인 그건 네가 아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요 로마서 6장과 7장을 잘 이 관점에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로마서 6장 7장을 꼭 읽으면서요, 아, 내 안에 죄가 내가 아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놈한테 나를 속이지 말자. 그래서 6장 16절 보세요. 6장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요거 하려고 또 잔소리가 길었다. 오늘 빨리 가야 되겠다 주여.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순종하느냐 따라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가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의 종으로 살 것을 명하는데, 의의 종으로 사는 방법을요 17절에서 약속 말한 거예요. 17절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뭐로 순종한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요 행위로 다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내 영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그걸 5장 6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게 4장 5장 6장에서. 그래서 지금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고 7장에 가서는 바울 사도가 쭉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봐봐라, 시집가기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건 바람 피우는 거고,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는 그건 바람 피우는 거 아니다. 7장 첫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봐라, 너희들은 이제는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죄가 남편이었는데 죄가 죽었으니까, 죄가 있을 때 내한테 시집 오면 그건 반칙이다. 근데 죄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시집 오는 거는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야. 죄가 죽었잖아. 그리고 나하고 결혼했잖아.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죄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 안에 이런 죄의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바울 사도가요,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짓는 것 같은 것은 냅니까 내 아닙니까?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영적 비밀입니다. 1차원적인 생각으로 자꾸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는 방법은 없는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는요 19장에서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그릇 만드는 사람도 이거 깨버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 얻는 길을 넣어놨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방법인, 구원의 방법인 가지고 자꾸 질문하느냐, 다른 소리 하느냐. 사람도 그릇을 자기가 만들었으면 쓰고 안 쓰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예수의 방법을 줬는데 네가 자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마음으로 순종해라.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해방되어, 보세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이 살아났을 때 마음으로 너가 이것을 내가 준 이 영의 생각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데, 이걸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난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자꾸 말해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 보고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표설 선생님 보고, 전도하면서 당신이 대학 때 5년을 예수 믿었으면, 뜨겁게 예수 믿었으면 당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안 떠난다. 하나님이 안 떠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한 번도 당신을 놓은 적이 없다. 당신이 모를 뿐이다. 오늘 이분이요, 기분 좋아하는 거 있죠. 배 탄다고 그게 찌들어 가지고 마음에 갈등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버렸다는 거예요. 이번 주 교회 어디서 유익하더라고. 할렐루야.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의 말도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요 충분히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요, 이 사람 보고 자꾸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가 못됐다 하고 밉다 그러고요, 니는 이 세상에 가치 없다 그러고, 이러면 진짜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왜 이러노 이러다가요, 모든 사람이 만날 때마다 그러면요,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 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폭력적이 되든지 살인을 하든지, 자기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면요 우울증이 걸리든지 자살을 하든지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예쁘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미인이다 그러고,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처음에는요, 내가 같은 게 뭐 예쁘냐 이러다가요, 자꾸 그러면요 나중에는 자기가요 감당 못할 정도로 공주병이 걸립니다.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자꾸요, 우리가 아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고 죄니라 그랬다고요. 이거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자꾸 1차원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만 하나님의 이 낮은 지혜보다 못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요, 영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반복으로 말할 때 능력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는 부족의식, 연약의식, 아직 모자라는 의식,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에? 내가 오늘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아무리 의인이라고 가르쳐도 기도할 때 또 죄인이라 하는데 이거 어찌 됩니까? 그런데요, 이걸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걸 이해를 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역시 나는 죄인이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백하는 그것하고요, 진짜 이게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하고 틀리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답답한 거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찢어지고,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목숨 건 선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내보고 말해줘야 돼요. 그게 선포입니다. 또 합시다. 우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쳐납니다. 나도 내보고 말하는데 우리끼리라도요, 당신은 능력의 종이다. 참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제가 목이 아프다 하니까요, 여러 명이 지나가다가 그냥 안 지나가고요, 두말 안 하고 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은 나을지어다 이래. 그래놓고 좀 멋쩍은 거 안 해보는 게 돼, 나누니까. 집사님이 그래놓고요, 그건 좀 멋쩍다 이거지. 한 번도 목사님 목에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 하니까 이제 간이 좀 커진 거야. 그게 하도 해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건요, 너무너무 저에게 즐거움이에요. 제가 아프다 하거든 모두가 달라붙어서 그래 주세요. 그러면요, 열흘 걸릴 거예요. 하루 만에 치료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아니, 누가 하면 어때요? 꼭 목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요, 우리 슈퍼마켓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아픈 사람 됐고 눈 뜨고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 눈 뜨고도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말해주겠는데, 내가 말할 때 당신이 아프고 고질병이고 고생한 이병 급속도로 좋아진다. 여러분, 예수님께 목숨 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 받아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이제 봐갔죠. 빨리 할게요. 자, 우리 잘 안 보는 에스더서 보겠습니다. 75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4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선포를 하는가 보세요. 14절에 보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지금 요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왜? 선포 안 하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 보고요, 네 왕 앞에 지금 빨리 나가라, 왕 앞에 이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는가 하면, 어이구, 오빠, 삼촌이거든, 삼촌. 누구 사람을 보내서 하는 소리야. 삼촌, 제가 왕 앞에 가본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왕이 검호를 들고 있다가 이래 내밀면 되는데, 에? 이걸 갖다 이래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아무도 왕이 나오라고 하기 전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그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때 선포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죽을 위기가 돼 있다. 왕의 의인이 찍혀갖고요,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는지 압니까? 이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속에요, 믿음의 목숨 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도록 우리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은 너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구원받는다. 딱 선포해버려요. 네가 왕 앞에 지금 그때가 아니냐. 지금 너가 하나님이 계신 걸 역할할 때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안 한다,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건지신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이 왕비가 이 말 듣고 삼촌, 그러면 내 부탁이 있습니다. 3일만 먹지 말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러면 이 간을 키우려면 말해놓고 선포해놓고요, 하나님께 기도 잡고 해야 간이 커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잘 아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도 선포예요. 목숨 건 선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이런 믿음의 목숨 건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에스더서 봤으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지도 한번 펴주실래요? 네, 지도 한번 끌어봤는데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여러분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여기 에집트입니다. 감이 잡히죠? 여기가 이제 여기 요 위에가 이제 요 에베소가 있고 뭐 이런데 바울사도 전도 지역이고 여기인데요.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한 이쯤에서 여기서 발생이 되면서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아수르도 비슷한 지역이라 보면 되거든요. 에집트까지 먹은 거예요. 이렇게 먹었는데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 망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요, 아수르 대국은요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입만 딱 벌리니까요, 바벨론 안으로 아수르가 잡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대국이 됐다가 바벨론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누가 무너질 줄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요, 다니엘이 봤던 뭐 이렇게 여러분 신상 있지요.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뭐 이거 있지요. 그게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걸 이양이 떠인 돌이 와서 때리는 거. 여러분 바벨론은 안 망하는 줄 알았어요. 바벨론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섬, 두껍고 높은 성을 철벽같이 네모난 성을 쌓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바벨론 왕이요 막 야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에 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 쓴 이야기 생각납니까? 뭐 어쨌든 내용은 다 몰라도 있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 써요. 그런데 왕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저울에 미달이다. 그날 저녁에 바벨론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철동 같은 성을 지어놓고요 아무도 못 들어올 줄 알고 거기서요 술 먹고 막 이래 제낀 거예요. 근데 왕에게 보고도 했어요. 우리 일반 역사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저쪽 동네 여기 이제 여기서 바벨론 어떻게 되나, 여기서 이제 바벨론 발생
여기네. 여기 바벨론 발생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법 크게 땅을 먹고 있는데 요쪽 동네에 여기 인도입니다.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 아니다. 요 인도. 요쪽 동네에 인도까지 장악하게 되는데요. 요쪽 동네에 어느 조그마한 어느 동네 이 왕이 듣기는요. 동네 꼴목대장 같이 들리기는 거예요. 야 이거 그 친구 그거는 제가 쉽게 표현하면요. 금마 그거는 내가 오줌만 싸도 내 오줌에 떠내려갈 놈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망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큰 성을 쌓는데 여러분 강은 유브라데스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강에는 어떻게 성을 쌓겠어요? 이 강은요 다리를 놔가지고 수로 위에다가 집을 통과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밑으로 들어가지고 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술 먹고 놀 때.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 왕 중에 여러분 다리오 왕 알지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왕 말이요. 다리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어쨌든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조금 설명하려면 길건데,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요. 여기가 이제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장악을 하는 게 이제 바벨론 대국인데요. 메데파사가 어디까지 먹는가 하면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1장에 보면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가 구스라고 그래요. 구스 들어보셨죠? 구스까지를 통치할 때입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까지 다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전 지역을 장악한 왕입니다. 127도나 7개의 나라로 나누어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던 때예요. 아수에로 왕의 여러분 그 권력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에스더 왕비 보고 이렇게 나갔을 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거는요 조그마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도에서요, 인디아 여기 있잖아요. 인도. 이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 전체요,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 갈 때 구스는 애굽 밑에, 에집트 밑에 에티오피아거든요. 여기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북동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동쪽, 그죠? 북동쪽인 에티오피아까지 이 지역을 전부 다 장악했던 놀라운 그런 것을 통치하는. 그래서 이 에스더 이 아하수에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넓은 지역을 왕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축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축하 행사를 며칠간 하는 거 180일을 합니다. 1장을 읽어보면 180일 동안 하고는 이제는 큰 잔치를 하고는 그래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요 7일 동안 하는데 이 7일은요 의자를 금으로 만듭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밑에는 막 보석들을 깝니다. 돌로. 그래가지고 그 위에 갖다 놓고 그릇은 전부 다 금그릇이요. 금그릇인데 성경은 무슨 표현이었냐면 그릇 생긴 모양이 다 달랐다 그랬어요. 그 왕의 위엄을 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왕비도요 이 나라에 이런 나라의 왕비가 끝발이 깼어요 없겠어요? 왕비도 지도 잔치합니다. 다른 여자들을 불러가 잔치를 해요. 그런데 막 술을 한잔 했든지 왕이 오라는데 안 가는 거 있지요. 그러다가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이 왕이요 어째 혼자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왕이 호레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왕이요 쓸쓸하게 하지 마시고 왕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이 나라의 127개 이 도에 있는 이 예쁜 아가씨를 차출해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차출됐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서요 차출을 했는데 유대인 에스더 이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에스더가요 그때 에스더만큼 예쁜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 에스더라는 이 여자가 이 아수에로 왕에게 발탁이 된 거야. 그런데 그때 모르두게는 삼촌이었어요. 모르두게 에스더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찍 모르두게가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왕비로 이렇게 될 때 한 이야기를 기대을 해줍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혹 이게
사달이 날까봐 이런 지혜를 발휘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2인자로 등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가 얼마나 2인자가 큰지 아시겠지요? 이 하만이요, 자기가 지나갈 때 왕궁 문지기로 모르드게 삼촌이 문지기로 있었거든요. 전부 다 이럽니다. 왕비가 되고 나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데 그 신하 중에 2명이요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워요. 이걸 모르드게가 보고 왕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보고. 에스더가 이걸 왕에게 고함으로 그 일이 무마되게 되고 그 놈들을 잡아서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왕궁 일기에 기록을 한 거야.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야기 다 못 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해가지고 하만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지나갈 때 절을 해라. 이 절해라는 거는 여러분 상관에게 절하는 거는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이거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요, 니는 뭐 안 하노? 주 하만이 지금 별도 떨어뜨리는데 니 죽으려고 안 하나? 이러니까요. 모르드게가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다. 그때 자기 신분을 밝혀요. 그래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니 끝까지 그래 니 섬기는 하나님 잘 섬기나 보자 하고 하만에게 일러바칩니다. 그런데 이러면 상관에게 절을 안 했다는 것은 그건 하만이 모르드게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이런 신격 형성을 해서 우상 숭배에 뭘 했든지 간에 뭘 했든지 이런 게 여러분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정확하게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 그럴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절을 못한다 이랬죠. 사람한테 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만이요 성이 납니다. 성이 나가지고 이거 뭐 우락불락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만이 성이 나가지고 이런데 유대인? 그래서요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하고 모르드게 저놈하고 모르드게 죽이는 날 같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성질이 안 찬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왕에게 꼬아가지고 왕 도장을 찍어서 각 곳에 방을 붙이는 거예요. 왕에게 꼬을 때요 이 하만이 굉장히 돈이 많았던가 봐요.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상납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준다 하지. 왕이요 굉장히 이 친구가 굉장히 나한테 헌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허락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때 금식하고 제 옷을 입고요 이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으면 왕궁 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복을 입고 왕궁 성 밖에서 성 안을 들어갈 수 없는데 성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걸 본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니까 왜 이러냐 이러니까 니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런 그래서 그때 도장 찍은 초본을 에스더에게 자기 조카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네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죠. 삼촌 지금 내가 왕 앞에 간 지가 30일이 지났다. 그때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주고받으면서요 이때 모르드게는요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 물론 사람이 하는 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 따라 도우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에 이 놀라운 복음의 불이 여러분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 오늘 예를 들면요, 내가 오늘 조부 옆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 남편 대신 남 집사님도
남경필 집사님, 남경대 집사님, 남경대 집사님도 배 타고 오늘 내렸는지 내가 언제 내린지 못 물어봤어요. 하여튼 내려가지고 이제 3개월 쉰다고 그래요. 그럼 마침 또 만난 거예요. 마침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카 둘이가요, 조카 사위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신방 간 걸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예수 믿고 있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 양반들 예수 믿게 되겠다고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화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셔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왜냐면 돈벌이 하다가 막 돈벌이 때려치우고 전도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하는데 전도를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막 돌아다니라, 그것도 물론 전도가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자체가 전도돼야 됩니다. 사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복음 전거를 위해 산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이 땅을 사는 이유는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이 지금 여기 죽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죽이면 예수님 못 온단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더 안 놔두는 거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 내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에? 그래서요, 이게 대한 분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요, 이 목숨 건 선포,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의 경제를 도우신다. 나의 건강을 도우신다. 나의 삶을 도우신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집도 주신다. 밥도 주신다. 건강도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요,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요, 믿음의 선포를 목숨 걸고 하자고요.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주여,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3일 기도하고 딱 왕 앞에 나가는데 에스더 왕비가 저기 딱 보이는데요, 왕의 마음이 막, 아이고, 내가 저 왕비를 전국에서 이래가지고 뽑아놔 놓고 내가 뭐 다른 데 빠져가지고 내가 불러본 지가 오래됐구나. 아이고 미안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모를요 드는 겁니다. 들고 제가 볼 때는요 번쩍 들었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번쩍 들었다. 살짝 안 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휙 들었대요. 휙 들고 탁 내미니까 왕비가 와서 그 거모를 싹 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 보여.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왕비야 미안하다고. 왕비요, 나라 절반을 주겠다 했습니다. 쪼개난 나라 아닙니다. 이렇게 큰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당신 소원이 뭐냐. 왕이시여,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이 왕비가요, 왕이시여, 하만을 대동하시고, 하만이 2인자 아닙니까? 대동하시고 내일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안 그래도 지금 180 잔치, 이 왕이 잔치를 좋아하는 왕이요, 180일 했지 7일 했지 이 정도로 말이지. 근데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시 오십시오. 아이고 왕비가 한다 그러니까 그래 좋다고 내일 한잔 하자. 그러니까 가지고 또 그럽니다. 나라 절반을 줄 테니까, 두 번째 나라 절반을 준다. 또 아이고 왕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내일 오시면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그날요 사달이 나쁜 거예요. 집에 그날요 왕이 가는데 하만이 자기가 초청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왕비도 막 자기를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막 자랑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게 왕이 인정하고 이런데 진짜 내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꼬라지 보기 싫은 놈이 한 놈이 있다고. 모르게 저놈 때문에 나는 저놈 제가 어떻게 찢어주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이러니까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뭐라고 왕이요. 저 하만이요.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짱대 그거 좀 한 개 세어가지고 매달아 죽입시다. 그래,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저 짱대 50 큐비짜리 50 큐비시면요 2m 50 정도 돼요. 2m 한 40, 50 그런 짱대를 한 개 또 세워놨어요. 기둥을 세워놔가지고 이제 매달아 죽이려고. 그래 이제 그거 인가 받으려고 왕 앞에 저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햇빌려 왕이요 그날 잠이 좀 안 왔던지 여봐라 그래가지고 하인 보고 그걸 들고 오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왕궁 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 그놈이요 옛날에와 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살한 거 그걸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내가 시상을 했나? 뭐 해도 관계가 없지. 응? 이봐라 누가 있냐 하니까 얘 지금 하만이 지금 밖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 들어오니까 하만 보고 말합니다. 내가 종기 여기는 사람 어쩌면 좋겠냐. 예, 왕이요. 왕의 왕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끌게 하고 왕이 제일 귀히 여기는 존귀한 신하가 그 왕 말고삐를 잡고 동네에 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양사방을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하고 왕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외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 왕고삐 잡고 내 왕 옷 누구에게 입혀? 그렇게 미워 죽겠는 모르드게 입혀요. 여러분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건하고 막 열이 일에 바칩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럽니다. 왕이요, 저 하만 벌써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당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러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잔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갔는데 왕이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할 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왕이요. 나라 절반 준다 했는데 어느 놈이냐 이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목숨 건 선포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야기 더 해야 됩니까? 마쳐도 됩니까? 마칩시다. 예? 그런데 이 초신자들은 이 이야기 몰라요. 성경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요 누구냐 하니까 이놈입니다. 깜짝 놀래요. 이 하만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려는데 왕이 성이 나가지고요 밖을 잠시 나간 사이에 하만이 왕비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막 엎드리는 게 왕비 의자에 가갖고 안 하겠습니까? 그때 또 왕이 들어와 봐요. 근데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왕 보는 눈을 이래 도우신다니까요. 왕이 보는 눈을 횟가닥 돌리갖고요. 이게 뭐 이런 놈이 있어. 왕비 죽이려고 하더만 이제 강간하려고 하나. 그걸요. 어떻게 그걸 강간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옆에 신하들이 있다가요. 하만 머리를 덮씌워버렸다 그랬어요. 덮으시니까 옆에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래를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이놈이요 모르드게 그거 같이 죽이려고 그렇게 짱대면 매달라서 모르드게 그거 내 종기 여기는 그놈만 그래? 그러면 이놈을 그 매달라게 그 지가 그 매달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만의 자녀들 10명이요 10명 7명이가 다 죽었어요. 그럼 목 매달라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이야기 나중에 차차 하잖아요. 왕이시여 사실은 모르드게가 우리 삼촌입니다. 이러거든. 그 관계가 그래 되나? 그러면 문지기 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하만이 끼던 반지 빼가지고 모르드게에 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었어. 여러분 목숨 건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민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민족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왕이 살려줘야 됩니다. 다시 의인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 얼마나 그래. 내 도장 빼줄 테니까 네가 써라 해가지고요. 모르드게가 씁니다. 지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이제 모르드게가 도장은 받아놨겠다. 이런 여러분 목숨 건 선포를 할 때요. 우리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그리고요 목숨 건 선포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하면서 자꾸 외치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 건 선포를 하자. 이런 선포의 입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러면요 내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내 마음에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이 커져야 돼요. 오늘 내가 어느 분 만났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꾸 기도했더니만은 목사님 진짜요 기도 자꾸 했더만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래.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기도 자꾸 해보면요 자꾸 말하고 자꾸 선포하면 진짜 막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고 목숨 건 선포를 할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요 옛날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에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에 선포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선포하자. 제가 우리 예배당 이거 지을 때요 10억이 없어가지고 참 마음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선포를 해놓고 제가 은행을 3번을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요. 믿음에서 하나님 내 집 짓습니까? 제가 그때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집 제가 예배당 크게 짓는 건 내 관심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나는 건물 크게 지을 마음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당 짓는 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요 내가 은행을 가서 미쳤다 했을 거예요. 안 된다 하는데 또 오고 안 된다 하는데 또 가고 3번째 찾아갔을 때 그 친구가요 지금 나 이름까지도 잊어먹을 정도로 별로 내 관계가 없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에 한 번만 더 와보세요. 그래가지고요 10억을 내보고 신용대출 해준대요. 4번째 갔더니만 여러분 이건요 제 평생의 간증거리로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짓다가 어려울 때 너무 그 지어로 온 그분하고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짓는 건 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쉽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의 마음이 녹는데 어떻게 녹느냐. 목사님 우리 딸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딸이 불치병에 걸렸대. 그러면 데리고서 내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왔는데 그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몰라요. 그 손자가 코가 뺐다겠습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그 손자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는 바로 되라는데요. 그 삐뚤했던 코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허리청만증이 있다는데 허리청만증 때리는데 여러분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그 할배한테요 그렇게 먹이다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놀래가지고 양복 3벌이나 내가 얻어 입었다 납니까? 뭐 세일한 양복이지만은 어쨌든 뭐 좋아가지고 뭐 사고.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승리합니다. 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입에 능력에 선포가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 모르드게 같이
답답한 일이 여러분 벌어져 있고 막힌 일이 벌어져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걸 써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분명한 응답. 한번 따라합시다. 분명한 응답. 저기 믿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응답이 나타나요. 응답은요 이미 와 있는 게거든요. 저는 응답이라는 단어를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해가지고 기도를 오해하거든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건 이미 응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응답하고 못하면 응답 안 오고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는. 그래도 제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하나님 분명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응답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걸 썼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 박 집사님 5분만 기도하고 가서 뭐 그냥 갈락하노. 신랑이 와서 기다려. 5분만 기다릴게요. 기도가 안 될 모야 대체 양반. 예. 가면서 기도하였어. 예. 내가 길게 해놓은 기도 시간을 못 주가지고 미안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기도에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짧게 기도하더라도 굵게 기도합시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 건 역사가 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에스더에게 주셨던 모르드에게 주셨던 이 전환이 내 생애 속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